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경고 신호를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워닝 시그널, 경고 신호를 많이 듣고 사는데 요즘 사람들이 이 경고 신호를 너무 많이 듣다가 보니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시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1987년 5월에 페르시아만을 순찰 중이던 미국 해군 함정 USS 스타크를 향해서 이라크가 엑조세라는 두 발의 미사일을 발사해서 미군 병사 37명이 전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군 함정은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여서 레이더 장치가 있어서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즉시 경보 장치가 작동되고 레이더 스크린에도 미사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경보 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고가 난 후에 미국의 사고 조사위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미국 해군들의 치명적 실수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배 안에는 상황 조정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 일하던 군인들이 경보 장치를 꺼놓았던 것입니다. 너무 많은 신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신호만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른 신호들을 다 껐는데 그때 미사일 경보 장치도 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일이 날아올 때 경고 신호가 울렸지만 듣지 못하고 두 발의 미사일에 의해서 피격이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가 파멸에 떨어진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사건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벨의 것은 받고 가인의 것은 거절하셨습니다. 자신의 제사가 거절된 것에 분노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인류가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아벨을 편애하고 가인을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인 스스로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어떻게 반응해야만 옳은 것입니까? 마땅히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낙심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그런 위험에 빠질 것을 아시고 미리 찾아가셔서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너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가다가 인류의 역사에 너무 비참한 길을 만드는 시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약 성경도 우리 독자들을 향해서 같은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을 걷지 말아라 혹은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인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요한일서 3장 1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고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누구같이 하지 말라고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가인의 스토리를 다시 재해석하는 신약의 저자들이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뜻이 뭐지요? 가인처럼 죄를 선택하지 말고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의 끔찍한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1장부터 쭉 읽어가고 있는데 죄의 비극적 결과를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제일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축복들, 놀라운 특권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에 가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가인을 통해서 소개하는데, 가인이 만든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이 성경의 가장 비극적인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물론 아담도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에덴에 쫓겨날 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는 단어를 쓰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아담이든지 아니면 가인이든지 개의치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김당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특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죄의 결과는 그의 부모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는 가인의 죄가 그의 부모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렸다는 문자적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편적 상식으로, 보편적 경험으로 그의 부모들이 얼마나 고통했을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아담의 가정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비통함이 어둠처럼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인이 죄를 범하고 죄의 결과가 그 가정에 찾아왔을 때에 모든 것이 깨져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형제와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자기 삶의 모든 복된 것들이 다 깨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리지 않게 되면 아담처럼 되고 가인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아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가인의 말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모름지기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 원리를 소개하려고 해요. 몇 가지요? 실망이죠? 오늘 몇 가지가 더 늘었죠? 한 가지가 더 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같습니다. 상규가 안다 무슨 뜻인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경고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품하려 함은 어쩌니냐? 안색이 변함은 어쩌니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러지느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을 대면하시는 방식이 놀랍습니다. 지금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가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형식적 제사를 드렸던 가인,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분노하는 가인을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다마다 이 농담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이 참 다행이구나. 나는 만약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런 가인을 당장 심판했을 것입니다. 아무거나 갖다 하나님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마시오 하고 무가치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을 때 막 가인을 야단치는 것 아니야.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가인. 그렇다면 나는 막 심판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그를 위로했습니다. 어떻게 위로했죠? 왜 분한 마음을 품고 안색이 변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철부지 어린아이가 화를 내고 고집을 피우고 있을 때 위로하고 달래는 엄마처럼 가인을 달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또 권면하셨습니다. 뭐라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제 위로한 다음에 하나님이 바른 게 하라. 너 바른 것이 뭔가? 이거 똑바로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 잘못한 것을 간접적 방법으로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랍지 않아요? 나 같으면 막 직선적으로 야 인간아! 그래서 그렇게 했을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설교학에서도 성도들의 문제가 있을 때 절대 직설법으로 말하지 말라. 이것이 설교학의 원리입니다. 은별이다 인간이! 이렇게 하면 상처받고 안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간접합법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 나는 설교학을 안 따라가요. 은별이도 말해!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간접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경고의 명령을 보냅니다. 그것이 뭐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뭐하라? 다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경고입니다. 죄의 이 강력한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강력한 디자이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뭐하라고요?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강한 욕망을 따르지 말고 다스리라라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죄의 특성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반드시 인간은 그 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인간이 죄를 다스리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인용한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여서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가인도 결국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여서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죄는 사람을 속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죄는 사람을 뭐하는 특성이 있다고요? 속이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똑바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괜찮다고 자꾸만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도 인생에 큰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불어넣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속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잘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를 선택하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만 잘 기울여도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죄가 가져오는 끔찍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잘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을 듣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를 경고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경고하셨죠?
절대 억압적이거나 기계적 방식이 아니라 인격적 방식으로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대학교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설득당할 수 있는 기적적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증명해달라 라는 식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격적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 방식의 경고가 무엇이지요? 가인에게 죄의 특성을 말씀하신 후에 너가 어느 것이 옳은지를 선택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너 속에 이런 죄에 대한 강력한 디자이어가 있기 때문에 너가 만약에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너의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다음에 너가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의 길인가를 너가 잘 생각해보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인격적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때로 성령이 여러분의 양심과 마음속의 속삭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경고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좋지 않아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나는 그런 거는 내 양이 안 차니까 하나님이 내가 설득당하는 방법으로 당신을 보여주시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폭력적으로 개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다리가 부러지든지 아니면 우리 목이 달랑달랑할 가능성이 많아요. 뭐가 좋아요? 1번 폭력적, 2번 인격적. 몇 번이에요? 또 3번 하는 사람 3번 하면 안 돼요. 3번 없어요. 여러분 인격적인 게 좋죠? 인격적인 게 좋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 방식으로서 말씀하고 계신다면 우리도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 죄라고 하는 놈에게 절대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누나 어쩌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이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러죠? 가인의 감정 상태와 죄의 교활성 때문이라고 소개합니다. 가인의 감정 상태가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제사의 거절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분노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한 죄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죄의 소원, 다시 말하면 죄를 짓고자 하는 강한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절된 분노와 죄의 성향이 둘이 합쳐지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되겠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지금 가인의 마음이 불처럼 분노로 타올랐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인간을 파멸로 떨어지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가인의 마음 앞에 죄가 엎드려 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꼭 사나운 야생동물이 문 밖에서 문이 열리면 즉각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잡아먹으려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교활한 특성을 생생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끈질긴 존재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 마음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서 틈이 보이면 거기로 뛰어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사실. 그렇다면 만일에 가인이 분노를 따라서 악을 행한다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죄가 그의 악행을 문으로 삼고 들어와서 가인을 사로잡을 것이고 가인이 더 큰 악을 범하도록 끌고 갈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약점,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뭐 돈을 좀 내면 뭐 어때? 악을 보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 상태를 가장 잘 읽으시고 죄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에 내 경고를 무시하고 가인처럼 행한다면 치명적 위험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분내지 말고 분을 조절하라고 말씀하시고 죄가 문 앞에 엎드려졌다고 하시면서 죄에게 기회를 절대로 주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같은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거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입니다. 다 같이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성경은 우리가 분을 절대 내면 안 된다 혹은 절대 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분을 내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뭐하지 말라? 짓지 말며 그랬죠. 물론 어디까지 우리가 분을 내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될지가 매우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첫째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분을 내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하루 이상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분을 품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세 번째로 분을 품게 될 때 매우 위험한 상태에 떨어지는데 마귀에게 뭘 주기 싶다고요? 틈. 마귀의 기회, 발판을 내주기가 쉽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인간 속에 틈타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분을 낼 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마귀가 인간 속에 침투하여 어떻게 죄를 짓게 만드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틈새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신들이 들어오는 기회의 문으로 삼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마음을 잘 지켜서 사단과 죄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문을 사단에게 다 열어줘버리고 마음을 지키지 못한 채에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광교회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뭐 예배가 없어도 괜찮고요. 무슨 화려한 예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뭐 돈 없는 사람 뭐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는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마음을 지킵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사활적으로 중요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일에 우리가 목사가 무슨 화려한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화려한 노래를 부르고 화려한 무슨 액티비티를 하는데 우리 마음이 다 사단에게 넘어가가지고 사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 그러면 그 예배가 그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단단히 지켜서 사단과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손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고대 당시에 어떤 것을
비교하면서 설명한 거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누구보다 나아요? 용사보다 나아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아요. 고대 당시에 용사와 성 뺏는 것보다 위대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이걸 적용해보면 오늘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을 시켜서 죄가 일체 틈타지 못하고 죄에게 절대 기회를 내주지 않음으로써 죄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작게 시작되는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처음에 아주 작게 시작되는 아주 작은 죄의 유혹들을 물리치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오늘 본문 방금 읽은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방금 읽은 8절까지를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가인은 제일 먼저 자신의 제사가 거절된 것에 대해서 크게 실망했습니다. 거절로부터 오는 실망. 그 다음에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고 분노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벨을 죽일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벨을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으로 유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1년에 이 죄의 점진적 진행을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가인이 행한 이 죄의 점진적 발전은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연상시키는 행위인 것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템테이션에 빠져가지고 죄를 범할 때 어떻게 죄를 범하게 되는가를 소개하죠. 갑자기 죄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방이 이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막는 제방이 어느 날 갑자기 확 터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게 작은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생겨서 거기로 물이 들어오고 점점 그 구멍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사람이 볼 수 없을 만큼 커져서 어느 날 갑자기 꽝 터지는 것이죠. 죄도 사람이 죄에 넘어지는 것도 그와 같은 원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뭐라고 그랬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첫째 자기 뭐에 끌려가요?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대부분 죄 짓는 사람들은요, 저도 그런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죄지라고 한 적 없어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죄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죄를 짓도록 하나님 환경을 조성하신 적도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대부분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죄 지어놓고 나서 하나님께 와서 원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결과를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니까. 여기 성경에 뭐라고 다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되는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랬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임신하면 결혼하면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 10달이 되면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죄가 점점 커지면 마지막으로 사망을 낳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인과 같은 큰 죄를 범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욕심에 이끌리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멸에 떨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넘어지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템테이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것이 점점 자라서 그런 상황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살인은 제사가 거절된 순간에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거절된 순간에 바로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절에 대한 작은 실망과 시기와 질투를 다스리지 못하게 될 때 걷잡을 수 없는 유혹 속으로 빨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실망과 시기는 어디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가인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가인은 제사가 거절되었을 때에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를 돌아보았다면 이런 죄 가운데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 제사를 안 받았죠? 왜 안 받았을까? 뭐가 문제일까? 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봤다면 가인은 그런 죄의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을 본문에 보게 되면 아벨과 비교했습니다. 아벨과 비교해서 자신이 거절되고 뒤처진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인간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너나 나나 뭐 다른 게 뭐 있냐? 근데 왜 내가 뒤처져야 되지? 왜 내가 인정받지 못하지? 왜 내가 으쓱트되지 못하지? 자꾸 이런 사람과의 비교 때문에 낙심되고 시기하고 질투심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인간의 또 다른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절대자인 하나님과 비교하지 않고 인간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이것 때문에 가슴 아리에요.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한동안 큰 교회, 대형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말은 안 했지만 물론 했나? 언제?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랫배가 좀 묵직한 거야. 그 사람이랑 나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내가 더 잘생겨 보이는데 이런 생각하면 실망만 찾아오고 시기가 옵니다. 그 사람 도대체 뭐야? 설교도 별로던데? 이래서 하면서 말이에요. 자꾸만 힘들어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기는 비결은 상대적인 인간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교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똑같은 사람을 한 사람도 같이 창조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각각의 고유한 특성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각각의 하나님 고유한 특성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고유한 특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미션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우월감과 열등감 속에서 교만과 실망이라는 이 시속, 그네를 타면서 좀 나아 보이면 교만해지고 못해 보이는 열등감 속에서 가슴앓이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산에 올라가 보면 많은 교훈을 얻는데, 여러분, 산을 오를 때 우리 산의 산행을 방해하는 것은 이 커다란 바위덩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뭐 산 별로 안 좋아해도 대충 알겠죠. 산에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는데 막 어마어마한 무쌍 바위 같은 것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산에 못 올라가고 포기하고 내려왔다, 그런 적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산행을 방해하는 것이 뭐죠? 신발 안에 들어온 작은 돌멩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걸으려고 그러면 막 엄지발가락으로 주시기도 하고 발가락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막 해도 흔들어도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앉아가지고 풀고 그것도 양말 벗어가지고 그 손가락으로 그 돌멩이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손가락 냄새 맡아보면 smells good. 여러분, 우리의 산행을 방해하는 것은 거대한 바위가 아니라 작은 돌멩이입니다. 가인이 실망이라는
작은 돌멩이를 잘못 처리하여 큰 죄로 발전되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위대했던 다윗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목욕하는 여자를 쳐다보는 시각 하나를 잘못 처리하게 될 때에 그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죄의 작은 유혹을 즉각 물리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묵상하면 안 됩니다. 영적 탁월성 있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유혹을 빨리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 탁월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 유혹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 흠뻑 빠져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가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작은 유혹들을 즉각 물리침으로써 죄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죄를 변명과 거짓으로 숨기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죄는 변명하거나 거짓말함으로써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난주도 말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쩌고 하면서 비판하는데, 여러분 비판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책임, 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성경을 여러분 깊이 한번 읽어보는 것이 필요해요. 저도 옛날에 성경 모를 때는 저도 그랬어요. 얼마나 생긴 게 좀 비판적이게 생겼잖아요. 제가 아마 북한 갔으면 굉장히 출세했을 거예요. 내가 다 그거다 비판하고 자아 비판하고 막 이러면서.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성경을 이렇게 모를 때는 왜 질문도 많이 했는데, 내가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난 대학원을 가서 그때 이제 성경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제자훈련 클럽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할 건데, 하여튼 내가 선배들에게 얼마나 질문을 많이 퍼부었는지 선배들이 나만 보면 막 도망갔어요. 그래서 내가 더 끈질기게 찾아가가지고 물어보면 나한테 질려가지고 책을 써냈지. 야, 너 가서 이거 읽고 오라고. 그러면 또 읽어보면 해결되고 물어볼 것도 없어. 그 속에 답이 있더라고 진짜. 그러면 또 막 잘난 체가, 다음 주에도 선배를 무너뜨려야지. 그래. 또 막 이상한 질문 아주 이상한 거. 그러면 또 선배가, 야, 이거 읽어라. 그럼 또 가서 읽어. 또 답이 또 그 있어서. 그럼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예전보다 훨씬 많이 알게 되니까 예전에 비판적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논리 모습이다 싹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믿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 하시는 일을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가인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내 같은 난 그만해야지. 하나님 내 아우 아벨이 뭐라고 그러죠? 어디 있느냐?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 동생 아벨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죽였지만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죄에 대하여 곧바로 심판을 내리지 않고 질문을 하신 것입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신 것입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놀랍잖아요. 아니 회개할 기회를 줄 필요도 없는 인간입니다. 바로 그냥 분화살을 쏘아가지고 죽여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 대답을 통해서 내가 무슨 짓을 했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는가를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리펜턴스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문과 사단의 질문의 차이점입니다. 사단도 우리에게 지금도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사단은 항상 인간을 유혹하여서 죄 짓고 파멸에 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그랬잖아요. 하와에게 그랬잖아요. 와서 너 따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사단의 질문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이 와서 뭐라고 속삭이고 사단이 화려한 말을 하고 우리에게 굉장한 걸 주겠다고 개런티라고 여러분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가 말씀드린 사단의 전략은 우리에게 10가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9가지 모든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한 가지 이것을 빼앗아가라. 그게 뭐죠?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의 질문에 대해서는 귀에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 신앙생활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러분, 성경만 읽어야 돼. 성경에만 귀를 기울여야 돼. 믿습니까? 괜히 쓰잘데기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자꾸 이상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상한 것에 귀를 기울이니까 사단이 그걸 절호의 찬스로 여기 잘됐군. 나는 너에게 내 한마디 질문이면 넘어간다. 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건강하지 않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유다서가 읽어보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불건전한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들이 말해요. 목사가 문제다, 교회가 문제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문은 사단의 질문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것도 동일한 원리였습니다. 아담이 두려워서 나무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담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너가 본래의 자리를 떠나서 지금 거기에 숨게 되었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향해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럼 대답해보세요. 내가 아담 설교할 때도 이 질문을 던졌어요. 정말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 신앙생활 원리는 지금 바르냐? 입만 열면 바른 것처럼 말하지만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바른 자리에 있냐?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대답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으로 대답해봅시다. 하나님이 너의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가서 하나님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내 한 행위가 지금 옳으냐? 내가 마땅히 너가 형으로서 동생에게 해야 되는 듀티를 제대로 하고 있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묻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세요.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가인이 반응했습니다. 뭐라고 반응했죠?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패역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발견합니다. 하나님에게 찾아오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물었다면 가인의 대답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이 내가 알지 못하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자기가 쳐 죽인 아벨이 들판에 버려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자기는 동생에 대한 어떤 책임도 없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담보다 훨씬 더 강한 죄의 성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아담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변명조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강한 거짓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죄를 범한 후에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전에 죄 짓지 않도록 죄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했다면 범죄한 후에 또한 죄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는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상을 합니다. 만일에 가인이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다면 성경의 역사는 새롭게 써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이 뭐죠? 다음 주에 다르겠지만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안 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자기 행위가 옳다고 여기고 거짓말하고 변명함으로써 그는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잘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범죄한 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잘 다스려서 여러분들 죄에 지배되지 않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